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땅의 기업을 나눌 자를 세우십니다. 그죠? 땅의 기업을 나눌 자 누굴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이고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예. 한쪽은 뭔가 행정적으로, 눈의 아들은 군인이잖아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군인이면서 행정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종교의 부분의 지도자죠. 예.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땅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휘관을 택하라 하면서 지휘관을 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택해 놓고 니네가 택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그래서 이들과 같이 땅을 나누라 하시죠. 거기 보면은 첫째 사람 19절에 나오는 이 갈렙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인물이죠. 예,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눈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에요. 예,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다 죽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200만, 300만 되는 인구의 사람들이 매스컴에 맨날 이 사람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아, 갈렙 알지? 그 훌륭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거는 정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도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전투를 치르게 될 건데 앞서 싸웁니다. 가나안 전투가 1, 2년에 끝나지 않아요. 몇 년을 가냐면 약 7년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나이가 85세가 돼요. 이때 그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리 저 산지,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안악자손, 저 거인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울 테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을 얻을 테니까 주소서 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는 85세 다들 그 손주 안고 재롱이나 볼 나이에 그는 군인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팔뚝도 이랬을 거예요. 알통도 이랬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할아버지 막 근육으로. 예.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그 부인들 다 여기 묻혔습니다. 조상들이 묻혔던 그 산지를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싸운 거예요. 그리고 뺏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렇게 차지했던 그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차지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가 차지하게 된 땅을 누구한테 줍니다. 그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는 도피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도피성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디서 살아요? 예. 나중에 사사기 가면 드빌이라는 지역을 또 차지하고 싶어 해요. 드빌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자, 내 딸 악사가 있는데 예쁜 저 미스코리아 뺨치는 악사가 있어. 응? 그 딸 차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 저 드빌을 뺏어오면 내가 줄게. 사위로 맞을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탈취하자 악사를 줍니다. 갈렙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멍멍이. 예, 개입니다. 개.
좀 이름이 그렇지 않아요, 뜻이? 예.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 합류한 사람이죠. 근데 지도자까지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지파장처럼 세우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매스컴에 맨날 안 날 수가 없겠죠. 예. 이런 사람은. 유명인입니다. 근데 한편 20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9명의 인물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한번 볼까요? 누군지. 20절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거기 22절 2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단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10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 아들 엘리사반이요. 26절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27절 28절 읽어주실까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자, 어떤 이들은 여기 20절부터 거기 21절에 있는 스무엘, 엘리닷, 이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지휘관 누구 이렇게 지휘관이 붙어 있어요. 예, 지휘관 누구의 아들 누구다. 예. 그래서 28절까지는 지휘관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9명의 지휘관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든 이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없었습니다. 갈렙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무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이 지휘관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성경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나중에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께서 당대에 쓰신 귀한 분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존중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새겨두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유명한 것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느냐, 내 후손들의 이름이 잘 새겨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돼서 적혀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갔는데 저 세상에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 너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고 했죠? 이 제비 뽑기는 인간의 능력이나 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거 뽑아야지 해서 뽑아갖고 그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거죠. 이 제비 뽑기. 이 로트라는 게 라트, 제비가 영어로 라트인데 여기서 복권이 나왔어요. 로터리. 예. 복권도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다는 주권 신앙 안에서 이 땅이 뽑힙니다. 기업이 뽑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뽑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무명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속된 말로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 엘르아살 두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보통은 보면 그 재산 상속 때도 항상 분쟁이 있잖아요. 자녀 간에도 이 어떤 땅이 풀이 많은지, 풀이 많으면 가축을 기르기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이 풀이 적은지, 어떤 땅이 물이 많은지, 물이 적은지, 어디가 햇볕이 잘 드는 땅인지, 어디가 그늘이 항상 져 있는 땅인지 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막 더 좋은 곳 차지하려고 막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거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세로 이들이 합니다. 비록 이름 없던 사람들이지만 잘 안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심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신문지상에 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 했더라, 뭐 인터넷상 딱 뜨면은 사람들 딱 이렇게 뜨면서 누가 뭐 했더라 이렇게. 그러나 반면에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 옮기기 위해서 애써서 하신 분도 있죠. 또 지난 밤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야근하면서 하신 군인들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는 생명을 구출하려고 그 위험한 위치까지, 현장까지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무명이죠.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바깥으로 보여지는 사람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왔는 이런 강단에 그러니까 좀 이 교회에서 두드러져 보이죠. 그러나 제가 뭐 중요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반주자도 또 기도자도 그리고 저기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주일학교 교사도 정말 소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진 않지만 겸손하게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한번 이분들 이름을 그래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스무엘, 엘리닷, 붓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발디엘, 아히웃, 부다엘. 이름들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지휘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름 없는 그러나 빛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에 주어지는 그 성읍에 대해서는 예배 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를 따라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들 앞에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지만 이렇듯 이미 주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공동체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경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경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진 그 경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악한 자들은 이 질서를 넘어가고 무질서를 추구하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막 침범하죠.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갑시다. 또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명한 자로 살지만 유명한 자요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별 같은 인생,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별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별이라고요. 어떤 별은 큰 별이지만 어떤 별은 눈에 안 보이는 별이죠. 예. 그러나 다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4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들을 바라봅니다. 그 경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장 최선의 땅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신 것을 믿습니다. 현재 주어진 땅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잘 정원 가꾸듯이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경계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경계를 잘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무명하든 유명하든 하나님께는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